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간 것, 한 명도 몸을 상하지 않고 지나간 것, 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일이 틀렸다니까? 잘못된 일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 거기서. 어? 바로와 애굽 군대는 다 죽어버렸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기적이야.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해서 이해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 혹은 상식을 초월한 일 들으면 믿질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눈으로 보면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로 기록되어 있죠. 6일 만에 천지가 창조하셨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침이라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 밖에 사람들은 뭐?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멘 해야 되는데 이른 새벽이라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믿어지시죠? 벌써 잠이 다 깨셨네. 이 놀라운 일. 아니, 생각해봐요.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이성적으로 맞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생각 좀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 그거 다 뭡니까? 자기중심이잖아요. 내가 이해돼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네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아니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용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난 얼마나 똑똑한데 도대체? 그렇게 똑똑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 이건 하나님을 내 수준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 아닐까요? 하나님을 왜 내 수준에 맞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큰 동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큰 동풍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 21절 말씀 볼까요?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요? 큰 동풍이. 동풍이면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헷갈려요? 북풍은 북에서 남으로 붑니까? 남에서 북으로 붑니까? 동풍은 그럼 동에서 서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지도 한번 봅시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왜 지도를 이 아침에 작게 띄웠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애굽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보시는 데서 왼쪽이죠.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의 시나이 반도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고 그렇게 둘러서 올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 지금 삼각형처럼 보이는 것의 좌측에 까맣게 보이는 그곳이 바다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동풍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지? 그런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편에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반대편에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반대편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에 바람을 불어서 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쫙 갈라지는 모습이 영화에서는 보이잖아요. 영화는 영화일 뿐 잘못 만든 영화예요. 잘못 만든 영화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동풍이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바람만 맞지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쫙 건너편에서부터 지금 갈라져 오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는 모습이 너무 멀기 때문에 왜? 이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갈라지는 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밤새도록 갈라졌거든요.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고 지진이 나듯이 쫙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게 쭉 속도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도로 오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만 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금 바다 어떻게 건너가?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불 뿐이에요. 세찬 바람만 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데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어떤 놈이 우리 사위가 되려나, 어떤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려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사위가, 남편이 누가 될지, 우리 이계석 집사님 사위가 누가 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몰라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하는 말 따라 하십시다.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런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밤새도록 일하신다. 밤새도록. 주일날은 아니랬는데 꼭 새벽에 잠이 들 깨서 이 PPT가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도 이러네.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 지진이 나던 것처럼 쫙 하고 갈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팍 물이 튀는 것처럼 쫙 이렇게 갈라져도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좀 전에 봤죠.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all night, all that night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모습을 밤새도록 일하셨다.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한순간 1초만 해도 하실 수 있잖아요. 1분만 해도 하실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을 쫙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천하 만물 가운데 아주 작은 홍해 바다 하나 가르는 걸 뭘 밤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1분만 하면 되지, 아니 1초만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능력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셨을까? 동풍을 일으키셔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계산을 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인원이 몇 명인 거 아니?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곱하기 3 내지 4는 해야 되겠죠. 아내가 있을 테고 또 자녀들이 있을 테고. 네, 한 집에 자녀 둘이라면은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4명이 되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뭐 3 하든 4 하든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약 200만 명이 지나가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이 홍해가 갈라진, 물이 갈라진 폭이 적어도 100m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배당 크기만 돼도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m 이상의,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조금, 아까도 영화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면 한 10m 정도 갈라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100m 이상은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그래야 짐승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일. 그런데 왜 이 일을 밤새워가며 하셨을까? 그 밤이 뭘까? 내가 원망하는 시간의 밤, 내가 불평하는 시간의 밤, 내가 한숨 쉬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순간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으로 갈 때에 우리는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잠을 잡니다. 어떨 때는 밤 시간에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 불도 다 꺼요. 그런데 눈 뜨고 보면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내렸어요. 누가 움직인 겁니까? 조종사가 자지 않고 열심히 캄캄한 하늘만 쳐다보면서도 조종을 한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자 애굽 군대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참 어리석은 군대지요. 그렇죠? 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미 구름 기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구름이 다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쳐져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네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믿질 못해요.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맙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뒤늦게 그들이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우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 내가 갈라놓았으니까 너희 힘으로 한번 건너가봐, 이제 나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내가 싸우면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날 대신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기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연약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나를 위협하는 그 세력, 그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를 향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심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안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편에서 바람을 일으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눈앞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밤새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안경이 있으면 내 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대적자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도 보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화천교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적의 현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개인 안수할 때는 각자 심령을 담아서 함께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동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잠든 순간 걱정과 염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시선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할 줄 알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곧 다가올 기말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시간마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향한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진로와 대학, 미래의 삶에 대한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믿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교사와 친구, 선후배 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부흥케 하사 예배마다 학생들의 찬양과 말씀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로 잘 자라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